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의 6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6절 21절은 이 성경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끝이죠. 그 성경책 본 끝입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22장의 6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여,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게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을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력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시간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시간. 이제 주님께서 재림 시간이 이제 다 가까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주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에서 받아들이는지 간에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온전히 신뢰하며 복종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보입에 없고
또 거짓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상에 대한 법칙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그 불의를 멀리해야 돼요.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힘쓰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하고,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의 상급에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관심과 그 비중을 두는 사람일수록 거룩한 생활을 힘쓰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갚으시는 원칙과 기준은 행한대로다 했어요. 자기 행한대로 복이 온다 했어요. 즉 모든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고 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슨 일을 힘쓰는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풍년 계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지금도 땀과 눈물을 심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한대로 갚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무시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의 증언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증거하는 내용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리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하심을 나타냈어요.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하면 복에 참여한다 했어요.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은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은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도 새해 2025년도에 주의 부르심을 초청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어요. 또 주님이 끝날 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목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11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종말에 관한 계시의 내용이 다 드러났습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가 예수님이 재림 때가 임박했던 것입니다. 이제 임박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회개할 자는 속히 회개하고 더욱더 굳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거룩한 옷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옷.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에 되어 가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의 박해가 아주 엄청나게 심했대요.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그 황제가 엄청나게 우리를 기독교인들 다 죽이렸대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박해가 막 극당하게 달아라 우리 득의자들이 늘어갔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이라면 그때까지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죄로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한대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하리로다 하잖아요.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빠르란 얘기죠. 예. 자기 두루마기에 빠진 자들 복이 있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회개한 자, 죄로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힘을 입어 죄사함을 반드시 받고 어렵다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재림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서 오실 때까지 계속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한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계속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즉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는 영생으로 가는 복된 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뭘 하죠? 예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복음에 익숙해졌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우리가 복음에 익숙해졌어요, 몸에.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복은 대개 보면 뭐 돈, 건강, 승진, 청약, 공짜로 받는 복권 당첨 등 그런 물질적이죠. 그리고 현재적인 복입니다. 그거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뭐게죠? 우리 제가 벽석대니까 벽석대학원의 그 최영삼 교수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다. 노아의 방주에.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 있잖아요. 그 방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고 있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만 그 노아의 방주에 그 배를 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쁨은 서서히 약해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타방으로 둘러싸인 바다에 무료해진다. 그래서 방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지 않고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스릴 넘치는, 이제 배가 멈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릴 넘치는 번지 점프를 생각했어요. 번지 점프 뛰어내리면 막 스릴이 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정이라고 적힌 그 구명튜브를 몸에 묶고 막 물로 뛰어듭니다. 물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성경은 물은 이제 오늘 말 때문에 물은 여기서 죄를 말합니다. 튜브가 방주에서 묶여 있어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튜브가 방주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번지 점프의 재미에 빠져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는다고 했어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노아 방주, 하나는 번지 점프, 물놀이하는 거, 스릴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안주하지 말고 더러운 제 옷을 빨며 거룩한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도 여러분은 재림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까지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325년에 그 니케아에서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이스라엘 등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모인 목사들이 보면은 몸의 신체가 온전한 사람이 없었대요. 한 300명 중에는 12명만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 신체가 목사들 중에서. 나머지는 신체적 일부가 없거나 뭐 잘못됐거나 막 그랬대요. 예. 10명, 한 300명 중에서 10명, 10명 빼니까 한 280명 정도가 그분들은 신체적 일부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해.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에 옥에 갇혀갖고 뭐 신체 일부를 날아갖고 애꾸된 사람이 있고 별부선 다 있었대요. 그게 300명 정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300명 모임 중에서 12명만 아주 신체가 정확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몸의 신체가 이제 식 말하자면은 이제 그 장애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 무슨 뜻이냐면은 314년에 그래서 314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있어요. 로마 황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했대요. 그 전에는 그 네로 황제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다 죽였대요. 그 천주교하고 같이 짜갖고 우리 기독교인들 다 몰아시켰던 거예요. 로마 황제 때. 로마가 네로 황제 때죠. 그래서 314년에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면서 우리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카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그 감격을 찬양했어요. 야, 이렇게 이제 황제가 우리 기독교들이 이제 인정했구나. 새로운 황제가. 그게 참 감격을 느꼈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그 밖에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내가 죽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요 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사업이나 정치를 위해 그 대형 교회에 가보면은 등록하는 가짜 교회도 많아요. 뭐 1000명이면 1000명 다니지만 가짜 교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적 성공과 복을 누리기를 더하는 또 거룩하지 않는 신자들도 많아요.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목사가 된 그 사기꾼이죠. 다른 목사가 된 탑꾼들이 교회가 아닌 것에도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번질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그 대형교회들 보세요. 많잖아요.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이단들도 많이 생겼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해갖고 흔들어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제 거짓말시키고 자기 유혹을 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그 거짓말을 하려고 노력했겠어요. 예,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예, 쉬운 게 없어요. 뭐든지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잖아요. 세상 사는 게. 그죠? 삼각지대한 일이 막 팡 터지잖아요. 세상에.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썩을 세상에 뿌려박고 또 오염된 썩은 물을 정화시켜줘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은 물을 정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네. 탈란트, 돈 같으면 땅에 묻은 사람은 주님 오심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 죄의 욕심 속에 살던 그 과거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충분한 성도만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쉬지 않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갖고 외쳐야 돼요. 마라나타라 외쳐야 돼요.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 바쁘다고 말하잖아요.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하잖아요. 저기도 그렇잖아요. 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비 드릴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또 성도의 계절은 언감생심이라고 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님의 시간은 사서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죄악의 그 옷을 빨아서 거룩한 옷을 입고 마라나타 불러야 됩니다. 예, 말하는 듯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일 먼저 반가이 받아들이는 인사예요. 마라나타.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강구하며 생명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